할렐루야. 오늘 교사 격려주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스승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한 언론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직 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6년에는 교직 생활 만족도가 67.8%였는데 2023년에는 23.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3년 한 해 동안 교사들 가운데 이직 혹은 사직을 거의 매일 고민하고 있다는 선생님들의 응답자가 25.93%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이 되겠다는 교사는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의 수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던 전국 교대 경쟁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교사는 기피 직업 1순위가 될 거라는 그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올까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과도한 행정 업무가 원인이었으며 특히 학부모의 민원과 간섭 때문에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현직 교사들의 자존감과 자부심이 상실된 것 같아 마음 한켠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교사의 자존감은 곧 학생의 자존감이자 미래의 자존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은 교사 격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양육해 주시느라 수고하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5월 셋째 주일을 교사 격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더욱 힘내어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 우리 힘차게 응원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스승인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며 성도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성도들 사이에는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렇게 분열되어지고 찢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몇몇 성도들은 여전히 불의와 타협하며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을 믿음으로 가르쳤던 스승인 바울을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그리고 헌금을 가로챈 사람으로 오해하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인지를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사역했던 바울이었기에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매우 실망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저라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어디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다시는 내가 너희를 보나. 바울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개인적으로 11절 말씀을 수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였을까? 11절 말씀이 정말 바울의 진심이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저녁 교구별 합심 기도회를 하기 전 안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의 부교육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는 학생이지만 내일은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의 스승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를 통해 바울의 진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말하고 싶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형제의식입니다.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형제들아에 해당하는 이 원어의 뜻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제들아라고 말할 때는 같은 자궁에서 나온 이란 의미로 가족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형제가 아닌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라고 불렀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육신적으로 보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는 아니지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과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로챈 사람으로 오해하며 저 사람 진짜 목사 맞아? 이렇게 의심한다면 당연히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오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자신의 억울한 마음과 답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마지막 인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열되어 버린 교회와 성도들을 보며 너무나 안타깝게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진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어쩌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껏 살아온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참으로 나와 맞지 않구나, 참 어렵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오해하고 부딪히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날들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걷는데 신발 속으로 돌멩이가 들어왔습니다. 발바닥이 아팠지만 참을만 해서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는데 발바닥이 더 아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걸음을 멈추고 신발을 벗어 돌멩이를 털어냈습니다. 돌멩이를 털어내고 다시 길을 걷는데 문득 지금껏 만났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제게도 인간관계는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면서 참을만 하면 참았습니다. 아픔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신발 속으로 들어온 돌멩이처럼 잠시 걸음을 멈추고 털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 발바닥이 아파 털어낸 돌멩이가 바로 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누군가에게는 발바닥이 아파 털어낸 돌멩이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결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임을 말씀하며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을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형제의식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형제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붙잡아주며 일으켜 세워주며 그 형제의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신앙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낼 때에 우리 대형교회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됨입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5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바로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파가 나눠져서 분열되었습니다. 이제는 몇 번이나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너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한 삶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의심까지 생겨버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5가지는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의 관절들이 정확하게 맞물리게 되는 것처럼 깨어지고 어긋난 것이 재조립되어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회복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몸이 바르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툼과 분열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그 모든 죄의 유혹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대적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복음 안에서 그들이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격려하고 같은 마음으로 화평을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이후에 누구보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 인사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기쁨과 온전함과 위로와 평화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이런 위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또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힘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진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온 숫자 857, 혹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숫자는 우리 대형교회 주일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교사들의 숫자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실버 주일학교 교사 35명까지 포함하면 무려 892명의 약 900명 가까운 교사들이 매 주일, 아니 토요일까지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분명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짝믿음 가정이라서 자녀 문제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로 섬겨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70세가 훌쩍 넘으셨는데도 토요일마다 나와서 아이들의 제자 훈련을 도와주시고 또 그 제자 훈련이 마치면 그 예배 공간을 또 청소하며 주일날도 부서에 들어가셔서 아이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신 장로님 또 권사님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 든든한 기둥과 같은 60대의 충성된 믿음의 세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의 60대의 믿음의 세대가 고등부 때 가르쳤던 40대의 집사님들, 그 뒤를 이어서 또 40대의 집사님들은 또 청년부 친구들을, 그 청년부 친구들은 또 초등부와 미취학부를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믿음의 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런 믿음의 거룩한 계보가 끊이지 않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섬김을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겨진 그 자리에서 드리는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스승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진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깨어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 대형교회가, 우리의 부서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에 나온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사 격려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의 스승인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교사 격려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헌신의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수 없는, 봉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헌신하고 섬길 때에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정말 스승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자궁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형제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불편함도 있겠지만 나 또한 아버지 그 신발에 있었던 그 돌멩이를 빼어났던 것처럼 나도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 격려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 스승인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새기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담아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